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1장에는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3장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무당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의 하시는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였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으로 난 것은 믿음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입으로 내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함께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자, 이제 사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이렇게 한 이유는 거듭남을 위해서 한 거예요. 거듭남. 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땅으로 사람 곁으로 끌어내리셨다 그랬죠. 예, 이 일을 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 그 지위로 끌어올리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끌어내렸다는 의미는 뭐예요? 비밀에 있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 수도 없는 죄인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죄가 있는 사람 가운데, 왜? 그가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끌어내리셨다니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죄인들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끌어내리신 분이 예수야. 끌어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그분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 땅으로 오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게 됐고 알 수 있게 됐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따라 알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가 의인이신 사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누구 격으로 상승시키는가? 하나님 격으로 상승시킨 것? 요게 뭐야? 거듭남이지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잖아.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쉽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만들어. 왜? 그분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가운데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끌어 가시는 거. 요게 예수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한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막 은혜 받았다 할 때 그게 제사함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은혜 받았을 때도 엄청나게 큰 그냥 진짜 내 안에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정도로 눈물 콧물을 막 흘리면서 은혜 받잖아요. 네.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제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천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또 이렇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을 깨달음으로 그런 상황이 전혀 오지 않으면서도 그냥 거듭남 가운데까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뭐가 보여져야 뭐 된 것 같아? 막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보여져야 구원받은 것 같고 제사함 받은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느끼는 하나님이야,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야. 느끼면 안 돼. 하나님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믿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어질 때,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죠. 뭘로 오셨어요? 성전. 요한복음에 어제도 잠깐 다뤘지만,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성전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전은 이렇게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여기에 번제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를 우리는 보여지는 요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야. 요 성막 전체가 보여지는 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요 흰 세마포와 요거밖에는 안 보여져요. 이 성막이.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아니라 여기 번제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죄를 태우는 게 아니죠.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죠. 떡상이 있죠. 또 분향단이 있죠. 기도하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온전히 씻은 사람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누구께로 나가는 거야?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이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과 똑같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사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막 공부할 때 그렇게 요 성막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이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배우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또 성막을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도 배웠어. 맞아요. 사람의 영혼 몸, 요 성막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람의 영혼 몸, 왜? 예수님께서 영혼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요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 성막을 정확하게만 진짜 정확하게 지금 성막은 참 성전식이 끝났지만 요 성전을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곳이 성전이에요. 요 성전 공부하게 되면 재밌습니다. 사실은. 근데 재밌어요. 성전을 공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성막 공부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간상 제한이 있고 이제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표현만 하고 그러는데 요 성막은 항상 불이 밝혀져 있는 곳이야. 항상 불이 밝혀져 있어요. 성막은 불이 물론 요 성소 안에도 요 불을 끄면 안 되지만 성령 불을 끄면 안 되지만 이 불도 끄면 돼요, 안 돼요? 이 불도 끄면 돼, 안 돼? 하늘로부터 한번 내려온 이 불을 꺼트리면 돼, 안 돼? 이건 꺼트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불도 꺼트리는 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막 여기는 항상 불기둥이 밤에도 불기둥이 있어갖고 성막 전체가 다 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밤이 오면 돼,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밤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를 덮어버리면 뭐가 오기도 해? 밤이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빨리 어둠을 깨트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때로는 생활상 어떠한 그 여러 가지 활동상 밤이 온단 말이에요. 밤이 와. 근데 우리가 그 밤을 그냥 즐기면서 있으면 안 돼. 즐긴 사람은 없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 밤 가운데 헤매는 거지만 밤 가운데 길을 헤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신의 모습이 헤매진단 말이에요. 헤매져. 그래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나에게 밤이 왔네요. 그러나 낮이신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나의 밤의 길을 열어주셔서 새벽이 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실 곳,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성전이야. 성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는 거야. 그의 존재 양식과 존재의 실제가 있는 것이 이름이야. 존재의 실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 양식으로 계셨고 어떻게 존재하는 실제신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야. 계시는 거.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성전만 알면 한 분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죠. 저절로 알게 돼. 사실 성전만 알면, 요 성전을 깨달으면 지성소와 성소와 여기 번제단, 이것만 사실은 제대로 깨달으면 삼위자, 요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잖아요. 겉모양으로 보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니까. 아들에 대한 모형이에요. 성막의 겉모양이 아들에 대한, 이 전체에 대한 모형이 아들에 대한 모형이지만 이 겉모양, 겉으로 보이는, 근데요, 겉으로 여기가 2m 50 정도래. 2m 50cm 정도에, 2m 50cm. 그러니까 큰 사람도 안 보여.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높단 말이야. 그래도 조금 높아요. 지붕이 보일락말락해. 지붕이, 이 안에 있는 건물의 지붕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갖고 보일락말락해. 그런데 그 맨 위에 뚜껑이 뭘로 돼 있었다고요? 뭐 그 검어득틱한 물개 가지고 돼 있는 거죠. 비를 새지 않게 하고 뭐 이제 햇빛도 이제 이렇게 가려주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어. 그런데 그 안에, 겉은 그런 걸로 쌌지만 그 안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놀라운 모양을 가진 것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가성비적으로, 가성비라는 게 뭐야? 요만한 면적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만큼 큰 돈을 들인 건물은 여태까지 인류 전후로 없었던 건물이 성막이에요. 가성비적으로, 그러니까 요만한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많은 물질을 투여해서 지은 집이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아름답고 아주 엄청나게 지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흠모할 만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데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성전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성전 안에, 구약의 성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안에 계셨던 것 같이, 그 이름이 계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성막 안에 다 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이 하나님을 다른 데서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만 만나요?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아니, 말씀에서 만나지만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 근데 성전만 우리가 완성시키면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오직, 물론 지금도 주님을 만나려면 성전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요 성전, 요 건물로 지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성전 안에 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의 성전이었고, 참 성전이신 예수가 오셔서 저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러는 거죠. 그 참 성전 대신 예수가 오셨단 말이야. 성전 안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그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거기에 그 아기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셨고 또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삼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육체된 예수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은 어디서만 믿으라 그랬어? 예수 안에서만 용납되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 예수가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떠나서는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용납되는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또 뭐 이제 구약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놓고 다시 오실 그가 내니라 그래.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데 나중 올 자가 내가 그니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그럼 이거를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여호와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되어지잖아요. 이게요, 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봐야 돼. 비록 그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오시는 분이 누구야? 오시는 분이 여호와가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오시는 분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제 요 거듭남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거듭남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삼위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거듭남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도 우리가 거듭나요. 몰라도. 왜 그러냐면 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으로 이끈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것이 이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보고 믿어야 돼. 아들을 보고 근데 2000년 전에 가신 그 아들을 어떻게 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들이 어떠한 눈시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들을 보는 거야.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 또 참아가는가?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만 알면 우리는 영생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이 예수가 틀려지면 그러니까 왜 예수가 틀려지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느냐 하면 씨가 잘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예수를 잉태해요? 뭐야? 씨가 잘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거듭나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슨 씨로 된 거래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썩지 아니한 씨가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주님이 이제 니고데모라 유대인의 관원이라 바리새인 중에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를 찾아온 거죠.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뭘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는데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요 성경에 이 거듭남이라는 게 많이는 쓰여져 있지 않은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나는 거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것 요것을 거듭남이라는 거야. 아담은 어디로부터 난 자예요? 그저 땅에서 난 자죠. 아담은 땅에서 난 자예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어디서 난 자야? 아담.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우리는 그 옛날 그 아담만 생각하는 아주 못된 속성들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못된 속성들이 있어. 나는 어디서 난 자야? 나는 땅에서 난 자예요.
하늘로부터 나려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야지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야 돼. 아담으로 일컬어지는 나는 땅에서 난 자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생명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 성경에서 그러네. 하늘로부터 온 인자 외에는 뭐한데?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인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사람이신 예수죠. 이게 그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요 사람인 요 예수 외에는 하늘로부터 난 자인,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게 뭐야? 하늘로부터 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뭐야? 하늘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만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한 거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단순한 거야. 우리가 나도 하늘에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가 없구나. 땅에서 난 자, 아담에게서 난 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못 가요. 말씀을 그냥 기가 막히게 전하고 교회를 그냥 70만 80만이 있게 해도 못 가는 거야. 아담에게서 난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진리는 지켜져야 돼. 진리는 지켜져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그 믿음의 주체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죄인이 예수를 믿어요?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예수를 믿으면 다 거듭났대. 그냥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거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볼 수 없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뭐 볼 수 없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안오된인데, 거듭남이 안오된이야. 원어로 안오된. 근데 꼭대기에서 나다, 위에서부터 나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담이 거듭나려면 아담의 생명은 반드시 폐해져야 됩니다. 이거를 폐하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데서는 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없었던 처형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에 호적하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호적하는 제도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돼서 그 로마가 조금 어려워졌나 보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두세를 받기 위해, 사람 수대로 그런 인두세,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뭐래요? 그죠. 주민세라고 내는 거, 그게 비슷한 거예요. 인두세랑 비슷한 거예요. 주민세, 세대주 앞으로 주민세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 세금을 받기 위하여 없었던 호적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안배죠. 역사적으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였어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네? 떡집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셔야 돼. 베들레헴은 여기쯤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렛, 그들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은 여기쯤 돼요. 여기쯤 돼. 여기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그 왕권을 가진 예수가 어디서 난다고 계속 성경이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들을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호적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을 일로 보내는 거야.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맞춰갖고 날 때쯤 돼갖고 그들을 호적하러 일로 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안배죠. 안배.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내가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거의 없어요. 내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 동영상을 나는 지금도 뒤져봅니다. 거듭남이라는 그런 어떤 이런 게 나오면 지금도 동영상 뒤져보고 책도 보고 계속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제가 본 책들 중에서 제가 본 동영상 중에서는 거듭남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없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난 그거를 뭐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에 의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선생이 모르는데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왜 이 사람을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관원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갖고 지금 이걸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니고데모를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나중에는 구원받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있어요, 없어요? 니고데모가 있어요. 이 이후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예수님과 교제를 했었던 것 같아. 어쨌든 니고데모를 성경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네가 유대인의 선생 아니냐. 근데 선생인 네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뭐 한다는 거야? 다 모른다는 거야. 다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동영상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원 그러면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의 관원 그러면 똑똑하기로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그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도 한번 접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의는 엄청난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면서 그냥 그 일을 이루시게 만들어줘야 돼. 약속으로다가 그 일을 이루시게 만들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내가 뭐를 해야만 내 속이 시원하잖아.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잖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어쨌든 니고데모를 불러내신 거야.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말하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꼬로 물과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냥 물 세례를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냐면 물에 집어넣었다가 끓여내니까 세례 받았다 그러는데 요거 참된 세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성경에 나오는 물은 분명한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풀어내야지 자기들의 교리나 자기들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비유를 풀어내면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물은 뭐냐는 거죠. 물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말씀이에요. 물은. 근데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먹을 물은 말씀이야. 물은 말씀. 근데 이 물은 왜 먹어서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졌어. 혼합된 물이에요. 다 죽는 거야. 그 물에 빠져서. 사실 이제 말씀이야. 말씀.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세례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를 세례라고 표현하지 않았어? 근데 살아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8명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세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은 누구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선포됐어요? 안 선포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70년 동안 정확하게 70년을 인지 80년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물은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다 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받은 자 8명은 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게 세례라는 거야. 이게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얘기하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은 절대로 구름 타고 안 오시네요. 내가 봤어. 오시는 걸 봤는데 구름 타고 안 오셨어. 나에게 임하시는데 오시는데 뭐를 타고 오셨어? 말씀을 타고 오셨어요. 말씀. 근데 이제 성경에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그러면 그대로 믿고 있어갖고 사람들이 구름이 조금만 이상해지면 마음이 센칠해져갖고 막 주님 오실래나 막 이러면서 막 저녁 때 느지막하게 막 그냥 이상한 구름이 뜨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구름이 뭐냐 하면 그러면 구름은 그게 뭐가 구름이에요? 구름이 수증기 아니야.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이 그러니까는 바닷물은 딴 데로 흘러갈 수가 없고 하늘로만 올라가잖아. 바닷물. 그러니까 바닷물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모든 짜고 뭐한 것들은 바다에 그냥 남아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모이는 것이. 그럼 이게 구름이란 말이야. 구름이 수증기야. 수증기. 그러면 수증기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네? 하늘까지. 어느 하늘? 그러니까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구름은 대기권까지만 있는 거야. 대기권까지만 있는 거야. 대기권이라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대기권이고 여기가 우주야. 여기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거야. 은하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근데 여기야 한 지층으로부터 이 대기권을 약 30km까지도 보는데 30km까지 구름이 없죠. 네,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구름이 없는 거죠. 근데 요 대기권에만 구름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여기서 오시는 건데 천에서 오시는 거야. 우주 밖천에서. 그럼 여기서는 못 타고 오셔. 아니 구름이 없다니까 여기는. 그럼 여기 오시다가 구름을 갈아타고 오시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엄청나게 웃기는 얘기들인데 안 웃고 믿어. 뭐하고 믿어? 엄청나게 웃기는 얘기 아니야. 근데 안 웃고 믿어. 그게 잘 믿는 믿음이래. 그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고서는.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비유의 말씀이야.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히 비유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입맛대로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비유를 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물은 말씀이에요. 그럼 왜 구름인데 말씀이라 그러냐? 구름이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빽빽한 하나님이 지성소의 흑암 가운데 계시잖아요. 지성소 여기에
말 몇 필이 끓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걸로 이렇게 휘장을 짠 거죠. 말 몇 필이 끓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깜깜해. 깜깜한데 계시는 하나님이야. 깜깜해요. 여기는 대낮같이 밝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구름이 빽빽하여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써요. 내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지금은 그걸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름이 점점점 뭐가 될 때 비가 되어 내리려고 그러면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져요. 아주 그 안은 완전히 흑암과 같은 곳이 막 소나기 내릴 때 여러분 봐봐. 여름 같을 때 막 비 갑자기 올려올 때요. 해를 덮어버리니까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지잖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 무슨 물에다가 뭐를 띄우신데 물 위에다가 이런 얘기들이 물로 예표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그럼 세례를 받는데 뭘로 세례를 받는 거냐?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되면 첫사람은 뭐하게 돼 있어? 죽게 돼 있는 거야. 죽게 돼 있어.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세례를 얘기하면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널 때 그것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물로 세례를 받으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물로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온 거지.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고? 애굽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가 죽어준 사건이 세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있어봐. 안 죽나? 말씀을 알면 죄 지은 인생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 지은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그 의미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뭐예요? 물과 피를 흘리잖아요. 물과 피를 흘려.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물이야. 그 물을 맞으면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을 맞으면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물은 말씀이면서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근데 생명이 오면 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생명의 말씀이면 사망은 죽는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물과 성령, 내가 물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죽으면 뭐가 온다는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야. 이게 거듭남. 반드시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죽고 성령이 오셔야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야.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야.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남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4절 5절을 봅니다. 4절 5절 시작. 세례와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접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죠? 그래서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제 마가복음 같은 이제 물과 성령의 세례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불세례까지 나온 거죠. 불세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들을
아들을 아는, 아들을 알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물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세례.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면 회개의 세례, 결국 물세례가 내가 죽는 거라 그랬다면 죽는 거,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물세례라 그랬어.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물세례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이게 굉장히 지금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죄사함, 물세례를 정확하게 받잖아요. 죄사함을 내가 정확하게 받잖아요. 성령은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이 못 와, 그들 가운데? 많은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그 초림하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이건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믿는다. 근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신다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제사함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마음이 꿉꿉하기만 하면 매일 가서 또 내가 옛날 죄를 다시 자복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그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거듭나면 옛날 죄는 생각도 안 나요. 다시 그 죄를 가지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런 건 안 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세례 요한이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왜? 그럼 예수님 가운데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 안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왜 안 왔을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직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가 성령으로 오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셔야 돼. 그러니까는 이 죄사함을 받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과 또 120문도와 500문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자마자 그냥 그들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시잖아요. 다시 물세례를 그들이 받았어요. 그냥 그들 위해 성령을 주셨어요. 그들 위해 그냥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프지만 우리가 참 이 죄사함을 받는 것,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거든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말씀에 의해 내가 물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이것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실제적인 죽음이라면, 이 실제적 죽음이 없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요? 첫사람을 폐함을 받아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겠습니다.